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The King is Coming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즉 왕이 오신다. 아멘. 하나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우리의 메시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하며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조금 게을러 가지고요. PPT를 준비를 못했어요. 사실 PPT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아멘. 우리 먼저 인사 나눌까요?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반가워요, 여러분. 뭐랄까요? 이렇게 교회에 트리도 설치하고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니까 진짜 크리스마스구나, 진짜 성탄절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막 드네요. 어떠신가요? 성탄절 같으십니까? 너무 기쁘십니까? 하늘은 영광이요 이 땅엔 평화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마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강림절을 지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공감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강림절을 보냈는데요. 지난 강림절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 공감교회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강림절을 맞춰서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마리아, 그러한 마리아가 결혼을 아직 하기 전 약혼을 했던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던, 굉장히 성적으로 순결하여야 했던 그때에 성령으로 내가 잉태될 것이다 라는 천사의 그 고지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 했죠? 순종. 어떤 순종이냐? 순종,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였다. 두 번째, 우리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와의 이 만남, 이 교제와 이 나눔 가운데에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나누었더니 그 기쁨이 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무엇을 나누었죠? 우리의 이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이 저 들 밖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찾아왔듯이, 그들에게 가장 큰 먼저 기쁜 소식이요 위로가 되었듯이, 우리의 이 기쁜 소식도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저 들 밖에 있었던 목자들을 향하여, 이 교회 밖에 있을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소식을 전하자 하였습니다. 지난주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시몬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까지 내가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는 그 성령의 음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시몬, 자신의 삶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리며 시몬의 그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기다림의 자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강림절을 지나서 우리가 기쁜 성탄절을 맞이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메시지는요, 바로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죠? The King is coming. 제가 어제 열심히 팝하고 번역기를 돌렸거든요. 왕이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오다는 King is coming인데 The King is coming은 왕이 오신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여러분, 왕이 오신 오늘 이 기쁨의 성탄절날 우리가 더욱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성탄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동방박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잘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 중 하나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동방박사들이요 밤 하늘을 보면서
큰 별을 발견하고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아마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The king is coming. 큰 별을 보고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다고요, 여러분. 동방박사 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봅시다. 동방박사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요 1절에 보면 박사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박사들로 번역된 마고이라는 단어의 원형인 마고스의 기원을 찾아보았더니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지역에서 쓰였던 단어이더라고요. 즉 그들은 현자, 교사, 그리고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자, 꿈을 해석하는 해몽가, 그리고 마술가 등을 이야기하는 마고스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성경에 번역된 이 박사들이라는 단어가 그냥 어떤 박사냐, 그 당시 그 지역과 그 시대에 쓰였던 앞서 말했던 현자, 교사, 제사장 뭐 이런 것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고스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바람직하냐? 바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의 특징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또한 동방으로 번역된 이 아나톨론의 원형인 아나톨레는 어떤 뜻이냐면요, 해와 구름, 별 이러한 것 등을 들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나텔론, 이 동사 아나텔론에서 따온 명사 아나텔론은 문자적으로는요 떠오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즉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지역 가운데에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한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리고 아리비아나 메데 등이 이들이 거주했던 이들의 고향, 그들의 지역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박사들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들의 직업이 무엇인가, 이들이 무슨 박사인가에 대해서 내가 아는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점성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동방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지역을 뜻해요. 근데 이들의 지역 가운데 천문학이 발달한 지역, 페르시아나 바벨론 혹은 아리비아나 메데 등. 근데 본문의 기록만으로는 이들의 그 동쪽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문학이 발달한 것과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했을 것을 생각해 보자면 메시아의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탄생을 이들이 알만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바로 바벨론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가장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정리하자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고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던 점성가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달란트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달란트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미리 알고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짧게나마 3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먼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동방박사가 미리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그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충성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 아멘. 저는 그가 동방박사라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들에게 주어지었던 그 달란트를 이들이 잘 관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잘 가꾸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을 이들이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메시아를 탄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농고를 나왔다 보니까요 그 농업고등학교 학교 있잖아요. 학교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일반적인 학교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땅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 농기계를 운전하고 정비하는 그러한 부지가 있어요. 거기를 가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건물에 닦고 칠하고 조이자, 닦고 칠하고 조이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농기계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잘 닦고, 또 열심히 부드럽게 기계가 움직이려면 기름칠 잘 해야 하잖아요. 잘 칠하고, 그리고 나사 같은 것들이 풀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잘 조이자라는 거죠. 구석구석 꼼꼼히 칠하고 잘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동일해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운전하는 운전병이 있는 그런 데를 가면요, 자동차 정비하는 코너를 가면 동일하게 써 있어요. 닦고 칠하고 조이자. 자동차 정비를 평소에 잘 해야 자신에게 맡겨진 이 운전이라는 것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농기계거든요. 잘 정비하고 잘 준비해야 농기계를 쓸 수 있을 때,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바꿔 말해 운전병이라고 생각해봐요. 운전병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운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운전병이 자신이 운전한 이 자동차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운전병이 평소에 필요할 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동방박사도 저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천문학이라는 이 달란트를 열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닦고 칠하고 조였기 때문에 이 땅의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를 이들이 미리 오심을 알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와 사명, 더 나아가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닦고 칠하고 조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공감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잘 묵상해야겠죠. 그리고 말씀을 잘 전달해야겠지요. 그렇기에 이것에 힘을 쓰고 마음을 다하여 닦고 칠하고 조여야겠지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또 저는요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공동체에서 찬양 인도를 예배 인도자로서 섬기고 있어요.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찬양을 많이 들어야겠죠. 그리고 많이 연습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며 영성을 더욱더 쌓아야겠지요. 그래야지만 제게 맡겨진 이 자리를, 제게 맡겨진 달란트로 잘 감당할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각기 다른 달란트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위하여 할렐루야 열심을 다하고 날마다 성실하게 닦고 칠하고 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공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동방박사는요 하늘을 보고 심상치 않은 큰 별을 발견합니다. 야, 하늘을 봤더니 야, 저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저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한 메시아이지 않을까? 막 생각을 더 했을 거예요. 근데요 이들이 발견함에서 끝나지 않고, 발견하고 생각함에서 끝나지 않고, 발견하고 생각하고 이들은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방박사는요 큰 별을 발견하고 큰 별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즉 이들은 발견한 뒤에 움직이고 행동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별을 발견했지만 발견한 후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과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이러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만히 머물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넘쳐 흐르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요, 웅덩이에 고여 있게 된다고 한다면요, 결국에는 멈추고 결국에는 썩게 됩니다.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유입되지 못하면, 흐르지 못한다면 그 깨끗한 물이 아무리 깨끗할지라도 결국엔 상하고 썩어 먹지 못한다라는 거죠.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쉴이라는 물고기 아십니까? 쉴이라는 물고기는요,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2급수도 깨끗하지요. 그러나 2급수에서는 쉴이가 살 수가 없어요. 1급수에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저 밤에 떠오른 저 큰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큰 별을 향하여 우리가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아무런 행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해볼까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내가 발견합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큰 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동방박사가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나 영접하고 경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방의 나라에서 큰 별이 떠 있던, 즉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바벨론의 나라에 있을 사람들인데, 이 바벨론에서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 유대 땅을 향하여 이들이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아기 예수께, 메시아께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들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공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실행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동방박사의 그런 움직임은, 이 동방박사의 이 행동력은 그냥 된 걸까? 그냥 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에도 이유가 있었고, 동방박사가 저 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에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동방박사는요, 이 땅에 태어난 진정한 왕, 구원자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하여, 이들이 경배하기 위하여 준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기 예수를 만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이 세 가지 선물은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오직 아기 예수님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상징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제사할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 신께 올려드리는 그런 섞는 그런 기름, 제물과 함께 섞는 기름, 향기가 나는 유향, 그런 물질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또 마지막으로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체가 썩지 않게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성하여 그의 사역에서 맞이할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이 선물은 첫 번째, 앞서 얘기했듯이 아기 예수를 위한 것이었다. 아기 예수를 출산한 고생한 마리아를 위해? 아니요. 아기 예수의 보호자 가장 되는 요셉을 위해? 아니요. 오직 아기 예수를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의 이 아기 예수를 위한, 메시아를 위한 선물이 우리에게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느낍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성탄감사 예배에 어떤 선물을 가지고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강림절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냐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동방박사는요, 이들이 준비한 이 선물을 어디에 담아갔나 보았더니요, 11절에 보배합이라는 곳에 담아갔더라고요. 보배합이 뭘까 궁금해서 검색했더니요, 이 보배합이라는 것은요, 보물이 담긴 상자를 뜻해요.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이 동방박사가 선물을 그냥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배합에 정성스럽게 잘 준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공감교회가 아기 예수를 앞에 두고 이 교회가 우리의 보배합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멘. 즉,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공감교회라는 보배합에 담겨진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즉, 동방박사가 준비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선물이 보배합에 잘 간직해서 정말 가슴에 품고 아기 예수께 정말 전달할 그 기쁨과 설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 공감교회가 우리의 보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은 누구의 선물? 마리아도 아니고요, 요셉도 아니고요, 오직 아기 예수를 위한 선물. 강림절을 지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오직 메시아 예수를 위한 선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어요. The King is coming. 뭐예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입술에 딱 터진 것이 아마 이 단어이지 않을까요? 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왕이 오시는구나. 우리가 드디어 움직일 때가 되었구나. 가자! 이러하였지 아니하였을까? 이처럼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왕은 다른 이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아닌 그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그 삶에 성실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삶에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주저함 없이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움직였습니다. 행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 예수를 만나 영접하고 마음을 담아 경배할 수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 그들이 예수 만나는 것에 있어서 그냥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냥 예배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이들은 기대함을 갖고 아주 잘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아기 예수를 위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예물을 그냥 자루에서 꺼낸 것이 아니라요, 그냥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 아니라요, 보물을 담는 상자인 보배합에 잘 준비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공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방박사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심을 다할 걸 소망합니다. 충성하게 소망합니다. 성실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력 갖길 소망합니다.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앞서 나누었듯이 공감교회라는 이 보배합에 잘 준비된 오직 누구를 위한? 아기 예수를 위한 예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외쳐볼까요? The King is coming. 왕이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동방박사의 이 스토리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동방박사가 그 큰 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님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님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냥 나아갔던 것도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더 King is coming. 왕이 오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나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히 기쁨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